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땅의 기근이 심하십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땅에 뭐요? 기근이 심하십니까? 기근이 뭐예요? 메말라 버렸어요. 황폐했어요. 물이 없어요. 자, 땅에 기근이 심하십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10절로부터 우리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하여 죄악을 버리고 회개하는 죄악의 구별과 분리를 요구하셨고 그 분리와 그 죄악을 버리고 회개함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너무나 복된 부르심이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대로 그 민족이 창대케 되어지고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높이셨고 그에게 약속해 주셨으며 오직 경건한 예배자가 되기를 그리하여 불신앙에서 분리되고 구별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땅으로 가기를 명령하셨으며 그 뜻은 오히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너무나 큰 복된 뜻이었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했던 아브라함도 약하였으며 오직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습도 같습니다.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 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또 연약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서 헤매고 있나이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자 복이 있다 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심을 입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했는데 행함을 통하여 의롭다 여김을 여기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75세 때에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이제 가나안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마음이 같았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섬세한 음성을 들을 때에는요, 내 가는 길 또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해서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데도 그 목적지는 방향이 같아요. 이게 바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순적한 돛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신앙하고 그 믿음 안에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그리고 진정한 믿음에서 벗어나게 되면 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었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처럼 엇나가고 번나가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지아무리 아브라함이라고 해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혹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불러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신 것 또한 믿으십니까?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믿으십니까?
너를 복주는 자에게 내가 그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내 말씀인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런데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큰 하나님의 창조주 전능주의 약속을 믿고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여전히 또 휘청휘청 세상의 굳은 바람만 불면은 믿음 없는 것처럼 그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낙엽처럼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도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땅의 기근에 통해 그 쓰러지고 나약했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이러한 시기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하심과 권능과 능력으로 다시금 옷 입혀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함께 1절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의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면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하셨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 본토 친척 아비집까지 떠나서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고얀 놈 하면서 정말 뒤에서 정말 나를 불쌍하게 치근하게 또 너무나 그리워하는 모습으로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통한 일 지금 약속해줬던 그 복음의 말씀만 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은 기근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이 약속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형통할 거야. 문제없어! 하나님이 내 편이셔. 이런 마음으로 딱 섰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주관자, 악의 영들, 이 악의 세력들은 우리를 가만히 두질 않아요. 무엇으로 엄습해 오느냐면 기근. 우리의 먹고 마시고 쓰고 쉴 수 있는 이곳에 이렇게 기근이 심하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이왕이면 탄탄대로 그저 쫙 깔려있는 비단길만 가게 하시지 웬 기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저 여러분 이 기근이 심할 때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이 땅은 기근을 갖다 줍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할 것이 있습니다. 기근이 심할 때 내 생각으로는 내려가면 무엇인가 될 줄 알았죠. 여러분 믿음도 내려가면 결국은 멸망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심도 내리막길로 내려뜨리면 그거 역시 결국은 실패와 좌절이에요. 내 생각, 내 방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고 강줄기가 든든히 있어서 그곳으로 내려가면 나일강 하류에서 비롯된 그 척박한 땅이 아니라 그 기름진 곳으로 가면 먹을 것이 다시금 있을 것이고 쉴 곳이 있을 것이고 아무 걱정 없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세상을 향해 그저 더 내려가는데 이 내려감이 저 여러분들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 혹시 이 기근의 때에 저 여러분들의 모습이 지금 내려가는 길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에
복이 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복의 자리에서 인내하며 참고 하나님이 주실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지도 못한 채 의심하고 절망하면서 저 끝으로 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 같아서는 세상으로 내려가면 뭔가 있을 것 같고 필요한 것이 공급되어질 것 같고 이 방법 저 방법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이리저리 다니면 뭔가 길이 생길 것 같습니다마는 자 여러분 기근의 때에 오늘 아브라함의 선택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하게 되고 맙니다. 생활고로 기근이 오고 영적으로 기근이 오고 기가리고 고가리며 말씀 안에 살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는지 그저 세상 생각 세상 술에 취하여 세상 낙에 빠져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내 모습. 기근도 그런 기근이 없어요. 열매를 낼기는커녕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는 온다고 오는데 예배는 드린다고 드리는데 말씀은 듣는다고 듣는데 기도는 그래도 좀 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기근입니까? 그러면 이 시간 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의 약속을 분명히 붙잡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분명히 붙잡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붙잡고 내 영의 성령님이 오셔서 내 속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간구하고 계십니까?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고 있습니까? 올라가고 계십니까? 그러하지 못하시다면 오늘 이 밤에 주 앞에 다 내려놓고 주여 내가 터덜터덜 내려가고 있는 하얀 길이었습니다. 믿음의 하얀 길, 내 생명의 하얀 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열심의 하얀 길, 오히려 더 저 밑으로 처박히는 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하얀 길을 내려가고 나면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되느냐?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1절로부터 먼저 1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여러분 기근이 심하십니까? 내려가는 모습이다 보니 이제는 내려가다 못해 어떻게까지 하느냐. 형편없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거짓말하는 모습으로 변합니다. 거짓의 아비가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의 종이요 마귀의 자녀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쓰실 종인데 복을 약속받은 종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감하게 가나안까지 왔던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의 하는 모습은 거짓말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의 종노릇 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요? 염려와 두려움으로요.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죽을까 봐. 생명이 위태로워서. 의식주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기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기근이 심할 때, 내 생각으로 가득할 때, 이 약속의 말씀이 불신앙되었을 때에 그때 불안과 초잠이 따라오더니 이제는 어때요? 급기야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아니라 내려가고 있더니 이제는 급기야 무엇이 되었습니까? 마귀의 올무에 확 걸리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을 속이고 부모님을 속이고 자녀를 속이고 남편을 속이고 아내를 속이고 속이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영통하고 강건해진 축복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영혼이 잘못되면 거기서부터 무엇이 들어오느냐? 거짓의 아비. 마귀가 싹 들어와서 나를 진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 알 수 있어요.
갑자기 애굽쯤에 가니까 그 다음부터 덜덜덜덜 떨리는 게 두 번째 문제가 걸린 것입니다. 적과 꿀이 오는 땅, 기근에 먹고 마실 것을 찾아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의심 속에서 그저 내려와서 투덜투덜 왔는데 와서 이곳에 들어가서 먹고 마실 것을 갖다 구해야 되는데 보니까 또 예쁜 아내가 걸리네요. 그전에는 아내가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인데 내리막을 걸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아내도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해요. 뭐라고 거짓말 합니까? 사라를 앞세우는 비굴함이 되는 거예요.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세상에 75살 때 부름을 받았는데 사라가 그때 되면 10살 차이기 때문에 65세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이뻤대요. 절세 미인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당신이 나와 함께 이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당신이 너무 이뻐서 당신을 차지하려고 내가 남편인 걸 알면 내 생명을 노릴 것이요.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어. 당신이 그냥 아리따운 여인이니까 내 아내인 척도 하지 마시오. 자, 우리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두려움이 들어오고 기근이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그때부터 거짓말하는 모습이 생기는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앞세워서 비굴하게 변해요. 이게 바로 믿음에서 떠난 자들의 모습이에요. 아내를 팔아먹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 아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내 아내하고 살던 내 아내를 지금 어떻게 내보낼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아내를 내세우면서 뭐라 그래요? 당신 너무 아름다우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당신 내 누이로 하시오. 아내한테 빌붙어서 살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안전과 나의 목숨을 위해 가정을 깨도 좋으니까 아내 자리를 지키지 못해도 좋으니까 그저 나는 이 생명은 부지해야 되니까 비굴해도 좋으니까 당신이 그 자리에 싹 들어 내 누이처럼 싹 행사하고 들어가시오. 여러분 세상의 기근, 영적인 기근, 영적인 기갈, 믿음의 기근, 믿음의 기갈이 생기면요. 결국은 이러한 자로 형편없게 추락하는 거예요. 내려가도 그냥 더 내려가도 내려갈 끼가 없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형편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내를 팔아먹습니까? 굶어 죽고 말죠. 그러면서 뭐래요? 그대를 통해 내 생명이 보존되리라. 이런 목숨을 구걸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파는 놈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기근의 때를 딱 맞이하는 순간서부터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됨이 포기되기 쉽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는 것이 교회 조금 빠지면 그래도 교회 웬만큼 다니고 내가 할 거 사명 감당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요. 사탄이가 제일 옆에서 속삭이는 말이 이 정도면 돼요.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면 충분해. 여기 속지 마세요. 기근이야. 애굽에 들어가면 충분해. 이 정도면 돼. 괜찮아. 거짓말하면 어때? 살아남으면 되지. 아내 좀 팔아먹으면 어때? 비굴하면 어때? 비굴이 밥 먹여줘? 밥 먹고 살아야지. 자존심도 모두 없는 것입니다. 염려와 두려움만 가득한 것입니다. 생명 보존하기 위해서 아무 생각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 살기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리하시다면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내려갈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더욱더 붙들고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만 부여잡고 더욱더 신앙으로 매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더 확실히 기다리고 구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실 때까지 손을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이 땅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성전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은혜의 바다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심령 안에 하나님 복을 주실 때까지 나는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받지 않으면 나는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올라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이 기근이 왔다고 내려가요? 포기해요? 결국은 멸망길인 것입니다. 가정이 깨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두려워할 것은요, 몸 죽이는 거, 생명 보존하고 먹고 마시는 거, 쓰는 거, 여기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내 영을 죽이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확실히 서서 정신을 차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죽어도 아버지 앞에서 내가 죽으리라. 이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자는 오히려 어때요? 굶어 죽는 것입니다. 맞아 죽는 것입니다. 아빠 죽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부여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하나님의 종들은요, 하나님이 붙잡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이끄셨고 하나님이 책임지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어요. 저 여러분,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이 밤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립다움을 보았고 그랬어요. 아내를 앞세워가지고요, 죄의 길에 갖다 주는 거예요. 아내를 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음란죄를 서슴없이 취하라는 거예요. 몸 팔아도 돼. 그저 우리 집안만 가장만 편하면 돼.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해도 돼. 이 두려움과 염려만 사라지면 돼. 여러분, 더 이상 어딜 더 내려갑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근이, 영적인 기근이, 고갈이 시작되기 시작하면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어져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지도 잊어버려요.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도 몰라요. 지금 내가 현 위치가 어딘지도 몰라요. 무엇이 잘못이면 무엇이 죄인지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 이것이 악한 사단 원수에게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를 가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여러분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이러한 사람이 아닌가 싶으면서 막 가슴을 치는 사람이 있고, 지금도 이 생각 저 생각 졸음과 싸우고 있고 집중하지 못하며 다른 생각 아니면 멍하고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이게 바로 내리막이에요. 이게 영적인 기근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앉아있는 현 주소를 알아야 돼요. 원인을 알아야 그 원인을 가지고 처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가 지금 예배 시간에 예배하는 모습을 가지고도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안 피곤한 분이 누가 있겠어요? 이 시간에 자려고 하면 얼마든지 잘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때야 하겠습니까? 하얀 길로 내려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오늘 이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하면서 비굴한 모습을 다 보여주면서 아내를 앞세우거나 안전과 목숨을 위해서 가정을 깨고 아내를 팔거나 자기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그저 목숨을 구걸하거나 아내를 앞세워서 죄짓게 만들고 결국 그 죄의 나락으로 가정이 깨지고 파괴되는 것이 바로 이 기근 때에 내려가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이 깨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깨어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삶이 피폐해지길 원합니까? 진짜로 멸망당하는 영혼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신다면 먼저 이 기근의 때에 꼼짝하지 아니하고 이 약속의 복음을 믿어야 돼요. 12장의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복, 내게 복이 될지라, 나는 복이 될지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 복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바라고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 믿음대로 된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주세요.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절대로 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거짓말하는 자의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나를 비교한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믿음의 선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현주소를 찾아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떤 삶인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여기 가서 좀 구걸해 볼까, 저기 가서 좀 얻어볼까. 여러분 동냥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우물에서 끝까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도 찾아왔으면 성전에서 하나님 은혜 주실 때까지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터질 때까지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이 밤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세상에 내려가다 못해 이제는 아예 아내를 갖다가 아주 이쁘다는 소문이 그냥 벌써 애굽에 퍼진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 모르고. 난 참 사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요. 65세 때 그렇게 우리 권사님을 보니까 알겠네요. 그럴 수 있겠어요. 아하, 그러네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예, 나라가 온통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왕궁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아리따운 여자가 왔다. 왕궁까지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그동안에 남편으로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내 아내를 내가 미친놈이야, 내가 뭐하는 짓이야, 내가 굶어 죽고 말지. 살아! 나와!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겁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웅크리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남이 남자가 돼가지고 남이 품속에 지금 들어가게 생겼는데 그저 자기 목숨 하나 구걸하자고, 기근에 먹고 마시는 거 좀 채워보자고 그렇게 지금 아내를 앞세우는 그러한 비굴한 그러한 남편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고관들이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가요. 얼마나 창피한 삶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생각을 가지면 잘 되는 것 같고 좋은 방법을 쓰는 것 같지만 결국은 멸망의 길이요, 거짓 아비가 종용하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을, 오히려 우리에게 영생의 길,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빼앗기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룻기에 보면 룻기에 그 나오미야와 그 엘리멜렉이라는 지압이 그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엘리멜렉하고 나오미가 그 기근 때, 이스라엘 기근 때에 모압이라는 땅으로 갔어요. 끝까지 하나님 약속한 땅에서 기다리질 않고 저들이 모압이라는 땅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잘 살고자 갔는데 남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쓸쓸함을 달래면서 그래도 아들들 둘이 있어서 아유 그래도 의지하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 모압에 있는 여자들을 들여가지고 살았는데 10년이 되니까 아들들 둘이 그냥 몽졸이 가네요. 내 생각으로 갔을 땐 내려가면 살 것 같았어요. 내 생각으로 생각할 때는 내려가면 무엇인가 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세상으로 내려가요? 내려놔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심할 때 하나님의 말씀 내려놓고 세상 속으로 다시 내려가요?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편도 죽고 자녀들도 죽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나오미가 다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베들레헴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저가 고백하잖아요. 룻기서 1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룻기서 1장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여러분 주 앞에 주 곁에 있을 때가 풍족할 때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세상이 있는 것,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것, 세상의 방법 이런 것들을 쓰면 나에게 풍족한 것으로 돌아올 것 같고,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생각들을 동원하면 될 것 같고, 누군가를 앞세워가지고 그 모든 복을 누리기를 원하면 그 마음 먹은 대로 될 것 같지요. 그러나 결국은 너무나 처참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나오미가 어떻게 삽니까? 며느리 덕에 먹고 살잖아요. 행복합니까? 물론 이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서로 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기근의 때는 이리저리 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내리막을 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얀 길을 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성전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향하여 떠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올라갑시다. 오직 믿음으로 무릎을 꿇읍시다. 오직 믿고 구합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약속의 땅에서 복을 받게 하시는 뜻이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결국은 너무나 아픈 사실은 우리 16절로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의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래도 생각해보니까 내려오길 잘한 것 같아. 아주 예쁘고 아리따운 내 아내 덕분에 왕이 그가 누이라 그러니까 형제니까 오랍이니까 아주 후대하는 거예요. 그 여자를 취했으니까 왕의 후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지창금으로써 양도 주고 소도 주고 암수도 주고 낙타도 주고 나귀도 주고 아주 형편이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 진짜 좋을까요? 아내 팔아먹고서 이거 얻으면 좋습니까? 잘 되겠습니까?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근이 왔을 때에 내리막을 가고 거짓말한 자의 최후인 것입니다. 얻은 것 같고 가진 것 같으나 그것이 어찌 진정한 소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자. 둘이 한 몸이 되었는데 그 둘은 누구도 가릴 수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함께하는 부부, 사랑하는 여인, 내 아내를 팔고 이 호사를 누린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생각, 인간의 뜻대로 하는 최후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을 취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나는 연약해요. 그래서 기근의 때를 참지 못해요. 그리고 내리막을 선택했어요. 그 내리막은 너무나 비굴했어요. 이거는 인륜으로 봤을 때도 할 수 없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죄질이 강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며 축복의 종이라고 한 아브라함이요. 그런데 살아계신 주 좋으신 하나님은 이 기근의 때에 약속한 자녀에게 그만 가만히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면 나는 약하여 염려하고 두려워함으로 내려갑니다. 포기합니다. 버립니다. 비굴해집니다. 그러나 강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능력을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오히려 지금 아브라함이 택한 길, 그 기로에 서 있을지도 몰라요. 아유, 이 못된 놈. 아유, 이 안 될 사람. 아유, 내가 지금 이런 자리에 있네. 자학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시는 위로는 너무나 좋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딱 보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사라가 가정이 깨어져? 죄를 짓게 해? 허허. 거기다 또 더 두려운 것은 지금 뭐하게 생긴 거예요? 어떤 죄를 범하게 생긴 거예요? 간음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거짓의 아비에 속게 되면 영적으로 우리가 간음하게 돼요. 세상 앞에 절합니다. 내 몸을 팔아도 좋아. 내 목숨을 팔아도 좋아. 뭘 팔아도 좋아. 잘 먹고 잘 살고 잘 쓰면 돼. 어떤 방법으로도 괜찮아. 뭐 교회 가면 밥이 나와 돈이 나와. 신앙? 밥 말아 먹을 거야. 열심을 낸들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주셨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우리들에게요, 어떻게 해주시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냐?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형편없는 나에게. 그리고 재앙을 내리셨어요. 누구에게 재앙을 내리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재앙 내려야죠, 사실은. 이놈! 아니면 사라에게, 야, 너는 시킨다고 거기 들어가냐? 그런데요, 세상에 누가 지금 혼이 나요? 애굽의 바로 왕이 혼이 나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의 잘못을 나는 뉘우치기만 하면 돼. 나는 깨닫기만 하면 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세요. 하나님 직접 재앙을 치신 거예요. 야! 그 딸이 누군지 아냐? 내가 부른 나의 종! 나의 사랑하는 종의 아내다, 이놈아! 그러면서 그 가정에 병으로 치고 육신으로 치고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부르심을 입고 떠났던 가나안의 족속이었던 아브라함, 저 사라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아내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메! 이때서 어때요? 양심에, 야, 이거 큰일 날 뻔했구나. 이거 큰일 날 뻔했구나. 이거 아내인데 이거 누이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아이고! 어떻게 해요? 아내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목숨이 위태하기는요, 지금 준 것을 다시 회수했더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무엇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나의 연약함까지도 들어쓰세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여전히 내 편이 되셔서 오히려 나보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당한 사람이에요, 그들이. 그런데 그들을 치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이 없는 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백으로 사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기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며 범죄치 아니하도록 건전해 주시고 사랑이 끝없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는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거짓의 아비가 잠깐은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잠깐은 우리가 내려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이 기근의 심한 지경에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적으로 역사하셨잖아요. 저를 따라 시건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좋으신 하나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떠나가면 내리막이에요. 떠나가면 거짓말 아비에게 속아요 결국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건전해 주시죠. 그러나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이 말씀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나의 종들아, 속지 마라. 그리고 인내하고 기다려라. 우물을 파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곳이 생수의 강입니다. 은혜의 강입니다. 회복의 강입니다. 생명의 강입니다. 능력의 강입니다. 치유의 강입니다.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생수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물인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를 떠나지 아니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적은 가까운 곳에서 일어납니다. DJ 칸트라는 기관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이 칸트 씨가 통행하고 있는 아름다운 역 부근에, 통행하는 역 부근에 산장에 와서 묵게 되셨어요. 칸트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근을 지날 때마다 목사님 들으시죠? 빵빵빵 빠바바바방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우리 아무개 칸트 씨가 이 기관사님 우리 집사님이 지나가시는구나 해가지고 어때요? 기도하는 것이 주여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기관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째셔서 아버지께서 끝까지 운행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또 빵빠방 목사님 기도하셨죠? 저도 신나게 갑니다. 빠라바라바라방 하고 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 현장에 머무시다가 어느 곳에 출타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목사님이 신호들을 보낼 때마다 항상 그 신호에 대한 기도를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안 계셨어요. 근데 뭐 우연인지 어떠한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그 자리를 끄시고 난 다음에 열차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열차 사고가 보통 난 게 아니에요. 대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한 사람도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 신문기사에 난 거예요. 이것은 다른 무엇으로 설명할 수도 없는 기적이다! 빰빰빰! 하고서 특집 기사로 난 거예요. 그럴 때에 그 기사를 보았던 목사님이 칸트 씨에게 편지를 씁니다. 멀리서나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딱 보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전보요 하고 왔는데 칸트 씨에도 도착하고 전보요 하고 도착했는데 목사님 댁에도 도착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같은 성경 말씀 기절이 써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용납하시며 언제든지 우리가 그 믿음의 샘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구할 때마다 아버지께서는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지키신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날마다 나타나 신나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즐거움으로 춤추면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자랑, 오직 예수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기근의 때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려가는 모습입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옵시다. 아버지의 약속의 자리로 돌아옵시다. 복음을 두려워했습니까? 거짓말하는 자에게 나도 거짓말하는 아비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습니까? 내가 정말 이리저리로 구걸하며 다니고 또한 내가 이 못난 자로서 정말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제자리에서 이 끝에서 하나님의 강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한이 없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현장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 했던 아브라함, 부르심을 입었고 말씀에 의지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단을 쌓고 순종했던 삶을 살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의 기근이 찾아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녹록하지 않게 하나님보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의식주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핍박하며 환난과 비바람을 통하여 우리를 어렵게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염려하지 아니할 것은 강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비록 약하여 내려갈 수 있으며 나는 비록 약하여 거짓말하는 자의 모습, 가장 비겁한 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지만, 비굴하게 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요, 이 생수의 강에서 이제 먹고 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무엇인지를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바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심령의 기근이 해결되어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열려질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가지고 물건, 영권, 인권이 하나님 방법 가운데 역사하시는 힘으로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간과하는 심령마다 하나님 들으시지요. 하나님 보시지요.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 존귀, 영광을 받아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기도로 마치겠습니다.